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면서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그리고 베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아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도 그러한 질문에도 별 고민 없이 예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이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숨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이 불신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계 소설가 잭 윌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을 긁어보라. 그러면 불신자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 뜨끔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지킬 박사는 아주 훌륭한 교양인이고 하이드는 아주 악마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중인격자인 것이죠. 선이 통제하고 있는 지킬 박사에게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심리학자 뚜르니에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근해라고 하는 서커스를 아시죠? 공중근해는 이제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공중근해를 잡고, 한 여자가 이제 공중근해를 잡고 저쪽을 향해서 갑니다. 공중에서 그네를 잡고 가다가 이제 상대방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놔야 됩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허공에 떴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있던 공중그네를 잡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주로 남자죠, 그 여자를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밑에 안전 금은망을 설치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가끔 참 무서운 일을 좀 해요. 그걸 설치하지 않고 공중근해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자가, 이제 공중근해 하는 분이 잡고 쫙 내려가면서 그걸 상대방 남자가 이제 자기 손을 잡아야 되니까 놓고 허공에 떴는데, 그건 상대방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왜냐면 호흡이 잘 맞고 그동안에 실수가 없었는데, 그날 그만 자기 아내의 그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중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말은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이제 저쪽에 상대방의 손을 잡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중근해 서커스 보는 사람은 바로 이 장면에서 스릴을 느끼고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공중근해에서 반대편 그네를 잡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서 그네를 놓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그네를 떠난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그 마귀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노임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 있는 그네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아직 변화되질 않았어요. 우리는 공중에 있는 것과 같이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그네를 놨지만, 옛사람을 떠났지만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적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중간지대의 불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중근해에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의 손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죄악된 삶을 떠나, 옛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역시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과 같이,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불안을 이기고 인생의 곤고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할 차례가 돼서 한 주간 동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문이 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5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세상에 그 원수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죠. 자신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 건너뛰는 수밖에 없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좀 스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오늘 본문이 너무 강한 임프레션을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또 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일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좀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나 좀 순서 맡아서 좀 해달라고,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방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임직 예배 때 메시지가 뭐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임직 받았으니까 이제 뭐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단에 올라가기 전이라 밑에 이제 의자에 이렇게 제 자리 표시된 데 이제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이 통로 하나가 있고 바로 옆자리에 이제 임직하는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아마 한 6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이제 권사 직분을 조금 늦게 받는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기운 없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뭐 주어질 것입니다 하고 막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특히 임직자들이 아멘 소리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있다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멘 대신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군 그러고 싶지 않나?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들었을 텐데 저는 옆에서 그게 아주 작은 소리지만 혼자 푸념처럼 하는 얘기지만 누군 그러고 싶지 않나? 힘이 있어야 그렇지. 그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 공감도 가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좋은 얘기죠. 누군 그러고 싶지 않나? 그럴 힘이 있어야지. 그럴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은혜는 받아도 이렇게 살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의 향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최소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순종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다. 근데 대인관계가 뛰어나게 대인관계를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다 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그 업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차피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덕을 세우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것이 좀 고맙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니까 좀 뭔가 좀 출구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사람들과 평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평화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라서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그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쓸데없이. 그렇게 했을 때 가족과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네네 하고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평화하지만은 내 믿음을 저버리면서 평화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며 화목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를 갖지 말고요. 시기가 나면 안 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힘든 일을 당했어요. 울고 있어요. 슬퍼하게 될 적에 이거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럴 때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평화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요 말로는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아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겸손해야 돼.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내가 겸손할 때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에는요 보복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대 딱 맞아요. 그런데 맞으면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달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나도 치고 싶은 거죠. 얼른 손이 나가요. 그냥 우리 자녀들, 애들 어릴 때 보세요. 뭐 하다가 동생이 실수로 형 탁 때리면 형이 즉각적으로 나오죠. 이게 하면서 나와요. 같은 형제인데 피와 살을 나눴는데도 그렇게 나가요. 왜?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보복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공정하게 원수를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할 때 더 크게 해요. 더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것보다도 더 크게 돌린단 말이죠. 공정하게 원수를 갚을 그 원수 갚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사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영화 주인공이 자기 집에 어떤 일당의 무리가 와서 자기 가족을, 부모를 다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를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까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악마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몸을 만들면서 꽤 시간을 10년 이상을 그렇게 보내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는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더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이 원수 갚은 이 주인공이 맨 나중에 독백을 합니다. 악마에게 복수하려다가 내가 악마가 되었구나. 악을 응징하려다가 자신이 악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거기에 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산에, 엔게디 광야에 산이 있는데 굴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사울왕한테 일러 바칩니다. 엔게디 광야에 어느 굴인지 모르지만 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굴 하나씩 엔게디 광야에, 이제 광야지만 이렇게 바위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하나씩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색을 하는데 이 사울왕이 용변이 좀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그런 동굴에 가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하다 적당한 동굴을 찾아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굴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굴이 좀 깊은데 컴컴하니까 안쪽에 깊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그것을 봤죠. 사울왕인 것을 금방 알아챘죠. 들어오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가서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왕을 죽이면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십시오. 근데 다윗은 가서 왕의 이렇게 볼일을 내면 옷자락을 이렇게 길게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그머니 다가서 옷자락 끝만 이렇게 좀 베었습니다. 베고 이제 사울왕이 자기가 들어갔던 굴이니까 거기는 들어오질 않고 다른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갔다 반대편 산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수색하러 가는데 그걸 알고 다윗이 이제 굴에서 나오죠. 가운데는 이렇게 깊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는 소리는 잘 들릴 수가 있겠죠. 이쪽 편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사울왕한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주 왕이요,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근데 내 손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에게 오히려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이 표현도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우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치시면 더 혼내줄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만 된다면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손에 맡겨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해석이 있어요.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녹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더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저는 좀 이 해석에 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그 의식 가운데는요, 이 당시에 그 잘못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자기 머리에 타는 숯불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걸어가는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문서가 발견된 걸로 봐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해줌으로 인하여 그가 내게 잘못했다고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본문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본문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리라는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안 하냔 말이죠. 그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는 원수를 축복하라니,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미칠 노릇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죠.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미는데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위하여 축복하라고 어떻게 축복까지 나올 수 있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나? 좀 지킬 만한 거 비슷하게 해서 좀 그거 해야지. 이건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한 거는 우리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박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네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를 좋아합니다. 그거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회차에 아주 믿음이 좋은 남자가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솔로들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갖고 이제 그 한 군데다 가둬놓고 사랑만 해라 서로. 그래갖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 소개할 때부터 자기는 뭐 술도 못 마시고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주일날 같이 교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자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아마 거기에 크리스찬 여자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가씨라도,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라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네. 분명히 저는 더 좋은 연락들이 와서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이 드는, 제가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인기가 없어요. 오늘날의 박해는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박해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왕따, 이 외로움도 저는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족으로 인하여 힘든 것, 그것도 박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려갈 때는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조금은 여러분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 너희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사례는 많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며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오히려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애굽 이집트에 팔아넘긴 형들과 그 자녀들을 내가 잘 기르고 보호해 주겠다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죽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얘기할 정도라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막 정말 용서해야지.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욱 하고 달아올라갖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3초만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생각을 딱 멈추고 3초만 정지시켰다가 그 후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를 향해서 정말 내가 칼이 있으면 찌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지만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으니 성령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당연히 악한 영을 이긴 것처럼요, 성령님이 악한 영을 당연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과 5절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받은 상처들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내가 원수 갚는 걸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성령으로 악한 영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에 이르기까지 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